오늘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 과정은 단지 순종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것들이고 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것인가만 남아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길 걸 아는데 한 대 맞아도 이길 건데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가는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퍼날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2절부터 5절, 10절, 21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저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쭉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에서부터 기생 라합을 만난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어제는 할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붉은 줄을 내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 과정은 단지 순종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로 공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한 일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것인가만 남아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길 걸 아는데 한 대 맞아도 이길 건데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가는가? 제가 오늘 또 말씀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퍼날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우리가 매일 하나씩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좋은 일들만 한 가지씩만 얘기해서 퍼날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우리들 속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들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산처럼만 살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번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자,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그 성이 어떤 성인가?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BC 7,000년 전에 세워진 최고로 오래된 돌로 쌓인 성읍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9,000년 전 가장 강력한 성읍,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아주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풀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작전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전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서 전쟁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했지만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신기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내가 이해가 돼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정말 불합리한 일이죠.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비상식적인, 아니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일.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역사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역사라고. 우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작전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을 때,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complete silence, 아주 조용하게 입을 꽉 다물라. 너희들이 그 성을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complete silence,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그 불평이 전염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언로가 열렸죠. 우리 교회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든, 아무리 나쁜 글을 올리든 제가 절대로 삭제하지 못하게 해요.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요. 특히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엇이 안 좋은지를 제가 답변하고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 것들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입술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complete silence,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complete silence,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회, 셀, 나무 공동체, 목장, 거기에서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다가 서로 이렇게 험담하고 상처를 받는데요. 그럼 상처받으면 교회에 치유 상담센터가 있어요. 가서 또 상담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받고 또 돌아가서 상담받고,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치유받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지 않아요? 우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는, 제가 단언컨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침묵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참을 수 없고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교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고 억울하고 힘들 때,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complete silence, 여러분들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당장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참 힘들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들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참 견디기 힘들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한 바퀴를 돌아도, 두 바퀴를 돌아도, 세 바퀴를 돌아도, 네 바퀴를 돌아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순종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틀림없이 그 중에 누군가 불평하는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부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이틀, 3일, 4일, 5일 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이곳저곳에 가고 있었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도 않는 6일 동안의 일들을 좀 생략하고 한 번에 7바퀴 들고 와르르 무너지면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루하루 금이 갔고 7일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들 눈에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그것이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일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우리들이 6일을 지나고 7일째 양강나팔을 불며 우리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무서운 그 성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체험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통해 오늘로, 그리고 내일 이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줄기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님이 기도한 기도가 쌓여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며 그래 나에게는 기도가 쌓여 있나 봐. 여러분들이 일대의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계승되어 내려갈 것이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순종의 역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월요일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확 띄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결단을 하고 났더니 이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조용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내일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아니 아직 여기가 때가 아니라면 다음 변화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대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게 뭔가? 전쟁을 하는데 힘든 게 뭔가? 아니, 한 바퀴를 돌 때,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 때 그 여리고성을 문을 좀 열고 와서 한판 붙으면 뭔가 뭐 결판이 나든지 할 텐데, 아무리 돌아도 문을 닫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움직여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기도가 쌓여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화의 근원을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화의 근원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성경에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냐고.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라합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어느 가정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읽고 간담이 녹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 열려있던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고 문을 굳게 닫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의 세속적인 삶에 동화될 것을, 그렇게 따라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심판과 자비는 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결단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나는 심판의 때가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의 클라이막스는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며 함성을 부를 때에 그것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그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6바퀴를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던,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돌 같은 우리 자녀, 남편, 회복되지 않았던 관계들, 하나님 7째 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강나풀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 우리의 함성, 우리의 기쁨, 감사,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리고성을 도세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환상을 꾸며 여러분들이 그 성을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정에 대한 마음이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전통을 세우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누군가 바라보며 너는 정말 기도의 덕을 보고 있구나, 너희 부모님이 쌓아오는 기도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구나, 정말 내가 부럽다, 그런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